그 근방으로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 바울 사도의 우리 선교 여행을 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하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선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또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해 주셨다. 많은 기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다 적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다리를 서지 못하는 소위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어떤 기사가들이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는데, 문제는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 안 믿더라.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고 납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는 대략 31년경이다. 제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 33년 살았는데 31년이냐 하면, 원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후라는 것은 실제로는 지금 현재 2025년이지만 대략 한 4년 내지 5년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대략 지금으로 이제 원래 정확하게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계산하면 지금 한 2030년이 돼야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한 4년을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출발했고 45년에서 49년 이 사이에 대략 한 4년 정도 지금 선교 여행을 가고 있는데, 오늘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밑에 빨간 선이 출발한 거죠. 구보로 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스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데 이 총독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듣고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 이름도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내가 사울이지만 내가 로마식으로 부르면 내 이름도 사울입니다 해서 친근감을 나타내면서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에 들어가서 버가라는 지역이 밑에 나오죠. 저기에서 이제 마가 요한,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이 나 힘들어 도무지 못 따라가겠어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리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 쓰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핍박이 일어나서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 이고니온이라 하는 곳으로 가는데, 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이 일어나냐, 유대인들의 핍박은 결국은 그릇된 선민 사상이다. 그릇된 선민 사상은 대체로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로 말미암아서 선민 사상인데, 사실 느헤미야는 그런 의도로 백성을 분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 가면 지금은 이제 참 표현하기 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고, 이게 좀 뭐라고, 한국 토종이 좀 적다 해야 될까요? 숫자가 그렇대요. 그래서 강원도에도 어느 학교에 그 강사로 갔던 분이 적어 놓은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주민들에게 무슨 학교를 빌려서 주민들에게 특강이 있어서 강사로 갔는데, 저 운동장 한켠에서 아이 하나를 놔두고 6명이 둘러싸고 아이를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야, 괴롭히지 마라 막 이러고 이제 하고 난 뒤에 와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아까 내 들어오니까 저 운동장 저 구석에서 말이야 저러고 있는데, 저 6명의 아이가 한 명을 괴롭히더라. 그래서 그 6명의 아이들 괴롭히는데 그 한 명이 다문화 집의 아이냐 물었더니만 교장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아니고 6명이 다문화고 한 명이 토종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처럼 잘못된 선민사상인데, 이 이방 여인들을 해서 결혼을 해가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람 말은 쓰는데 히브리 말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 말을 주로 닮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일어났던
그 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뭡니까? 이방 결혼을 한 사람들 막 머리를 깔지 뜯고 막 이래가지고 쫓아 보내고 하는 일이 일어나. 그러면서 장벽을 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발전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에도 이미 뭐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은 3, 4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놨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가나안 7족속,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은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로 번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 구원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가 일어났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회당 중심의 복음 장면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게 뭔가 하면 접촉점의 가능성이 있는 선교를 우선했다. 그럼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저게 무슨 소린가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접촉점의 가능성이 있는 선교를 우선하고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는 자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과 친근한 사람들을 위주로 선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요걸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심하게 다투었다 했어요.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랐습니다. 갈랐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과 갈라서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행적만 계속해서 기록으로 남아갑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때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다니면 계속 저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밖에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거랍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는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 되어 갑니다. 근데 이 다문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나주나 이런 데 시골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정에서 온 베트남 부인이나 아니면 캄보디아에서 온 부인이나 필리핀에서 온 부인을 투표할 때 권사 세우자 하면 찬성이 많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표가 많이 안 나오겠죠? 저기 한국말도 떠덩거리 자꾸 말도 잘 못하는데 권사를 시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죠. 이런 개념이 오늘 이제 우리가 빨리 우리는 한 단계를 넘어서 가는 일을 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시골 마을에 어떤 데는 보면 우리는 지금 도시는 동장이 구청에서 내려보내는 동장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면 마을 이장 선거를 동네가 해가 뽑잖아요. 뽑는데 여러분, 다문화 가정에서 있는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와서 살다 보니까 여자들 동네 이장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도 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으로 지금 내가 국적을 얻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한국 사회는 미리 내다보고 있어야 된다. 교회도 내다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정에 있는 사람, 베트남 여자나 또 필리핀 여자가 와서 신앙생활을 한 20년 동안 잘하고 난 뒤에 이런 분을 우리 권사 세워봅시다 하면 같이 뽑아줘야 되는데 표가 안 나온다. 이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러지 않았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마나인 같은 사람들, 니거로로 하는 흑인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고니온에서 표적과 기사를 통한 성령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되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건데 두 무리로 나누어지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반대하여 돌로 치려고 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침해를 당한다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고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로 도망을 하는 일행입니다. 이제 루스드라로 넘어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나면서 발을 서지 못하는 자 했으니까
아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을 서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앉아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이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안 적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적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앉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 알고 네 자리에서 일어서라 했더니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3장에 있었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입니다. 자, 질문. 이쯤 되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왜 생각합니까? 아니, 루스드라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 오셨는데 저 두 다리 목발을 짚고 와가지고 저는 나면서부터 두 다리가 이렇게 해주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앞으로 나오세요. 목발 던지고 나오세요. 이제 벌떡벌떡 걸어가지고 앞에 나왔다 이래 됐으면 광주 시내가 난리 안 나겠습니까? 와, 뭐 여러 가지 난리를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인데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은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나누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저기 3번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 대해서 제가 고향에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에 아주 이 말 주변이 저보다 더 뛰어난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얼마나 이분은 그 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고 이러면 지금도 제가 어릴 때 기억 속에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엘리야가 이제 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그죠? 회리 바람 속에 쫙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그분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몸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무척산 기도원에 있는 명향식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회 할 때에 이분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왜 처음 왔느냐? 폐병이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폐병 같으면 다 죽었습니다. 집에서도 폐병은 전염된다 해서 살지 못하고 저 산 중간점에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그 부인이 음식을 내서 멀찍이 여기 갖다 놓고 갑니다 하면 나와서 음식 받아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 기침을 하면 피를 토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명향식 전도사님 부흥회를 할 때 참석을 해갖고 안수기도를 받고 폐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반사도 하고 이러면서 막 성경 가지고 이 동화를 들려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엘리야가 막 구름 타고 올라간다면 우리도 구름 타고 막 올라갈 정도로 막 이렇게까지 잘했던 분인데 제가 잊지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분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앉아서 했던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재요. 저희 아버지를 두고 아재씨라. 아재요. 내 폐병 고쳐줘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 교회 안 나와도 되지요.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10년 동안 내가 내 폐병 낫게 해준 은혜를 갚는다고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많이 했으니까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안 나와도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 어릴 때 이분한테 배운 성경은 뭡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준 성경 구연 동화는 뭡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저도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서 그분이 뭐 연세가 벌써 뭐 지금 살아 계신다 해도 한 90이 넘어서 돌아가셨겠죠 뭐. 그런데 이분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강 건너편 동네로 이사를 가고 우리 동네에서 강 건너편으로 가면 여러분 우리 동네는 경상북도고 강 건너편은 경상남도예요. 강 건너편으로 이사를 가서 이분이 뭘 하고 있었느냐? 혹시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 참물교라고 일종의 나무는교, 호랑객교. 그래서 그들이 주문을 외우는 게 우리 보통 일반 그게 있으면
나무아미 탑을 이렇게 외우는데 거기는 나무는교 화랑개교 나무는교 화랑개교 이러면서 찬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기에 동네 지주가 되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동네를 떠나고 신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도 10년 동안 내가 그 은혜 갚기 위해서 교회 일 해줬으면 됐죠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루스드라 선교를 볼까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참고로 봐야 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와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대부분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했어요. 그럼 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보았을까 했을 때 바나바는 조금 풍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바울의 키는 대략 한 150cm 정도였다.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마가 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안질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게 요세푸스의 역사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봤느냐? 이제 볼까요? 제우스 신을 볼까요? 아니 제우스 신을 두고 저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히랍 신화집에 나오는데 제우스 신은 불의 신이고 번개를 던지고 하는 그런 신들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신 중의 신이다 그 얘기고요. 헤르메스 신은 뭐냐 하면 이제 제우스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신들의 신탁을 하면 그 신들에게 일어났던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신이다. 그래서 전달하고 말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우스 신은 사람이 일반 우리 사람이 제우스 신을 마주 보면 새카맣게 불에 타 죽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레타 섬에서 나오는 전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제우스 신. 그래서 제우스 신은 바로 마주하면 죽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바위 구석에 움푹한 곳에 넣어놓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등만 본다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등을 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흔적만 여호와께서 지나가는 영광의 뒷모습만 본다 이 말이에요. 흔적만 볼 것이다. 그런 건데 이런 신화들도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얘기와 일반 민중에서 있는 신화가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왜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 신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루스드라가 한 10만 명 사는 사람들이 그 소식이 전해져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쪽으로 나오게 될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냐,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하니까 그들이 신이라 하고 여겼던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갈라디아스를 읽어보면 갈라디아스에는 갈라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변절이 심하다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스에 있어요. 그 얘기를 볼 때 지금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갔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더욱더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리고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믿는 주님께 교회를 의탁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오는 작업들을 해가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오늘 제가 오전 예배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려면요 체험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기도원에 가서 내 응답받았다, 뭐 내가 환상을 봤다, 뭐 그것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뭘 뒷받침해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80년대에 우리 한국에 일어났던 것이 기도원 운동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았다. 방언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방언 받았다. 내가 뭐 신주의 은사를 받았다. 뭐 했다. 내가 한국 교회를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뒤집어 놓으면서 뭔가 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교회를 은사 중심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수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뭐로 뒷받침해서 공고히 해가야 되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공고히 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감사와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감사와 열정과 뜨거움을 얘기하라면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 진리의 예배는 장로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이것이 가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한쪽은 너무 진리만 파다 보니까 머리가 차가워져 가지고 그 냉기가 가슴까지 흘러내려가 뜨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또 한쪽은 막 가슴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머리까지 열기가 올라와가 니 뭐 믿노? 몰라 그냥 하나님이 그걸 좋은 분이지 뭐 이렇게만 가는 결과들을 가져왔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오늘 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이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겨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루스드라에서 선교하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도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봤을 때 제가 우리 고향에서 일어나던 제가 어린 시절에 아재요 내 폐병 고쳐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긴 한데 10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어도 안 되겠습니까? 하고 떠나가서 남원은교 호랑개교를 믿고 있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갑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선동하지도 않고 선동당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선동을 하긴 해야 돼. 어떤 선동을 해야 됩니까? 잘 믿자, 기도하자, 찬송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잘 섬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선동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 선동하지도 말고 선동당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탄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핍박을 피하여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두 가지입니다. 핍박을 견디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순교자들은 핍박을 견디면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 공산주의 안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해서 난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서울의 영락교회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순장척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북한에서 주로 내려온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들이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 교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서나 반대하는 대적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반대를 극복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을 보내며